오늘 마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서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십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사실 지리적 이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10절에 가서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라는 언급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에 이 기적을 행하신 지역은 여전히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6장에 등장한 오병이어 사건, 그 기적과 아주 내용과 형식이 매우 흡사한 본 사건을 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유사한 기적 사건을 두고 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의 기적 사건을 가지고 두 형태로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분명히 이 두 사건이 유사하기는 하지만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황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두 사건이 왜 별개의 사건인가? 사건의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의 시작점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제자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할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에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굶주려 있는데 이들을 먹여야 한다라고 제자들이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8장에 등장하는 이 기적 사건은요,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시작점인 제자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혀 두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건이 왜 별개의 사건인가? 두 기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이 수량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먹은 자가 5,000명, 그리고 남은 수가 12바구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떡, 빵 7개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먹은 사람의 수가 4,000명이고요. 남은 것이 7광주리입니다. 그러니 재료의 숫자, 그리고 먹은 사람의 숫자, 그리고 남은 양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기적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장의 이 기적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에 이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데가볼리 지방에서 전도하시다가 지금 갈릴리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바로 그 무렵이라고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소개할 때의 그 무렵,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그때다.
바로 그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으키신 기적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사건을 두 형태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사건이지만 아주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전혀 다른 사건을 아주 유사한 이 형태로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차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단락에서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셨던 사건입니다. 마가는 그러한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서 이 이방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7장 후반부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본문의 시작을 그 무렵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기적 사건이 앞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수르보니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신 사건과 그리고 귀먹고 말이 어둔한 자를 치료하신 이 결과로 예수님의 명령과 달리 무리들은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본문의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적 사역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포괄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오셔서 유대인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유대인들의 영적인 굶주림만을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시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자세히 와서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무리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불러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사흘 동안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신다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낸다면 그들이 분명히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보시고 그런 이방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그 큰 무리,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린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이 해석을 하면요, 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런 아픔을 느끼셨어요. 사흘 동안이나 굶주리고 영적인 그들의 갈급함,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은 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그런 슬픔을 그들에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들 삶 가운데 영적인 굶주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굶주림을 보시고 장이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그런 아픔을 느끼신 예수님에 반해서 제자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회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벳세다에서 불과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누구보다도 가깝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메시아적 기적을 행하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전에 보시면 7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수르보니게 여인의 더러운 귀신 딸을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셨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수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파악할 때에 이 본문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비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수의 의미를 발견하는 학문이다. 그렇게 해서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수를 사용할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고 이 숫자 1, 2, 3, 4 이 모든 숫자에 의미를 둬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의 의미를 통하여 과연 이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훨씬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 무리들이 예수님과 사흘 동안 함께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흘, 그러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시험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 여행길을 갔는데 사흘길을 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3이라는 숫자를 들을 때에 이것은 시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3이라는 사흘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사흘이라는 것은 이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를 대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볼 때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무언가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에게 새로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본문에서 물으시죠.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떡 7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떡이 몇 개입니까? 5.
물고기가 2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5라는 숫자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히브리인들은 이 5라는 숫자를 들을 때 금방 뭘 떠올리느냐? 모세오경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를 뜻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적 생명의 사역임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 여기에서 이 떡 7이라는 7의 개념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7은 완전수의 개념인데요. 이 7은 4와 3이 합쳐진 숫자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4라는 의미는 히브리인들에게 동서남북을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숫자를 그들은 3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는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메시아적 생명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떡 7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떡 7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본문에서는 감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것,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신 사건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유대인에게 이 생명, 자기의 자신을, 이 육체를 떼어주시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이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육신을 떼어주심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칠병이어에서 물고기 2마리가 등장하는데요. 사실은 칠병이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2마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앞에서 아마 오병이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뒤에도 아마 칠병이어 이렇게 맞추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물고기는 사실은 핵심이 아니라 부연 설명으로 덧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 이후에 남은 양은 어떻습니까? 남은 양도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렇게 등장하죠.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12라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의 12지파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7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은 이방민족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남은 것이 7광주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방민족에게도 메시아의 풍요로움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구니와 광주리에서도 의미를 두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용기이고, 이 광주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유대인이든 또 이방인들이든 모두가 다 사용하는 용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유대인들과 또 모든 민족에게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굶주린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우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 서쪽에 위치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이방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광야의 큰 무리들처럼 영적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굶주림 속에 있습니다. 이 굶주림, 이 우리의 삶의 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돈이 없고 또는 시간이 없고 육체적 건강이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굶주림을 느낀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기갈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굶주림,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 없고 시간 없고 육체의 건강이 없어서 세상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굶주림, 이런 영적인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굶주림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적인 굶주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대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굶주림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자신의 육신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 열방에게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을 먹이시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흩어 보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으로 채운 우리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선교적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굶주림을 채웠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영적 굶주림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것에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7병 2여의 기적을 보시면 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냐?
제자들에게 떡 7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받으신 떡 7을 예수님께서 가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 아니라 받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다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얻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받으셨어요.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서 다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돕는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적으로는 돕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말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나눈다라고 풀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필요에 따라서 뭐 했습니까? 서로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나눔,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너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함께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생명의 양식은 특정 어떤 사람들에게만 베푸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다 이방인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떡을 떼셨다면, 혈통적으로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감히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차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굶주림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사한 기적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칠병이어의 사건을 이야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메시아적 임무가 유대인들에게만 베푸르신 은혜가 아니라 온 열방 이방인들 온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신 메시아적 기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사역,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영적인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으로 그 영적인 굶주림을 채웠다면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도 닮아 본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야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3일 동안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시간마다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